얼마 전에 일리노이주의 어글비스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 교회 나 집사님처럼 세탁소를 정직하게 운영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이제 손님 한 분이 와서 세탁물을 맡기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머니를 열어보다 보니까 거기 2만 불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인이 오면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잘 킵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세탁물을 찾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인을 찾아달라고. 근데 이 이야기가 지역의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데, 신문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쓰고, 그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그 신문 기사에 남겼습니다. 정직이 기사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함이 기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대단히 부정직한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부정직한 일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직의 사건에 대한 그들의 거짓말과 관련된 사건. 그래서 이들이 그날에 저주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상의를 합니다. 우리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작정을 하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손에 쥐었는데, 현금을 손에 쥐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두 부부가 상의를 합니다.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자. 다 드릴 필요 있겠어? 그래서 일부만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함으로 부부가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좀 심하시지 않았나? 아니,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두 사람의 목숨을 거둘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혹은 여러분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죄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작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르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생명을 쳐간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하나님께서 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 착안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더니 이 사건의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소위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이 우리 뇌리에 강하게 새겨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편에 다윗의 시 가운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속이는 말, 이거 부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개념은 원어로 보면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거짓을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말하게 하는,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예습하려는 마음을 넣어준 것, 생각을 넣어준 것만이 아니라 마귀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는 모든 것에 거짓을 시작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런 씨앗을 뿌리고 있고 마귀에게 내가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 앞으로 팔았던 금액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속였어요. 이게 판 전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되짚어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를 속인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고요.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는데 베드로가 물어봐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미 거짓을 부부가 모의할 때 사단에 의하여 지배를 당한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이야기 이전에 베드로는 시작하는 것이 이미 사탄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네가 성령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나를 속이는 게 아니야. 성령을 속이는 거야. 4절에도 연결해서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라 그랬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경인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의 여부는 우리 하나님 언어 생활, 그 우리의 언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생각, 그 동기가 얼마나 진실함에 달려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당신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다. 가증히 여기는 분이다. 미워하는 분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자를 쭉 언급하는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도전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쭉 언급하면서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짓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은 교회의 순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으로 말하면 유아기의 상태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폭발적인 은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기적적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2장과 3장에 연결돼서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4장으로 챕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긴 했지만, 사람으로 말하면 유아기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아기의 모습입니다.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날이 성숙한 시대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유아기적인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입니다. 어린아이 때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커네티컷에 우리 손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씻는 것부터 몇 가지 행동 가운데서 이놈이 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이렇게 하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있어서 1년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제가 씻는 그런 모습을 이놈이 본 거예요. 자기도 그런 식으로 씻어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씻는 모습으로 그놈이 씻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린 아이 때 어른들에게 보고 들은 거, 이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강하게 각인되고 그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가르친가에 따라서 평생의 이 아이의 도덕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평생을 그 아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기는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유아기는 평생의 인격성을 또한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잘못 가르치게 되면 평생을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만일 유아기 상태에 있는 초대교회가 속임수와 부패가 통하기 시작한다면,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전개될 세워질 교회들 불을 보듯 뻔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너무나도 엄하게 지나치리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단도리 하는 차원에서 아나니아 사피라 목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는 참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내슈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벤더빌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메디슨 세러시라고 하는 수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학기 말이 되면은 시험을 보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수학 문제의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에서 패스하게 되면 잠깐 동안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시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평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과 보람 있는 생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수학시험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함이 무너지면 그 인생을 살 때 그것이 그 인생 전체를 파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 4학년 첫 학기였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토호국단 총무부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오신 교수 한 분, 지금 이름도 잊혀지잖아요. 백민호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백민호 교수님이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데 시험지를 쭉 나눠두는데 한 학생이 컨닝을 했어요. 컨닝하다가 이 교수님에게 걸린 거예요. 이 교수님이 학생처에 이 아이의 신상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 학기 정학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친구가 같은 호국단의 임원 중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총무니까 임원을 보호해야 되고 또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 친구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학생회장하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자.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자. 그래서 총학생회장, 총무, 다 임원들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친구 앞장 세워서 가서 전부 무릎을 꿇었어요. 교수실에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백미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목사의 힘은 정직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아무 소리 못하게 했어요, 우리를. 정직하지 않은 학생이 이후에 나가서 목사가 되면 그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징계의 문제입니다. 용서받을 일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 학생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후에 나가서 목회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한 파트가 골이 나고 그래서 그 임원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원망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제 일생에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직함이 힘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하는 말이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아마도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학생은 이로 인해서 한 학기 우리보다 늦게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어린 초대교회가 정직을 생명으로 삼아서 순적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정직의 독서를 그래서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접하면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정직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첫째는 이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가깝게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우관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플로이와의 관계, 모든 커스터머들과의 관계, 여러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 간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잠깐 우리 눈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면 다음 주에 만날 분도 있고 또 새벽 기도 때 만날 분도 있고 잠깐 우리는 헤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 늘 먼저 의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코람데고라는 말을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4장 이야기를 제가 앞부분에서 본문 가운데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가 어느 날 사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는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토지가 많은데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토지를 팔아서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 드리기로 결정하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칭송의 대상이 됩니다. 바르나바스, 바르나바스. 자, 이 모든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4장 마지막과 5장 1절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모든 현장을 지켜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있는 걸 팔아 바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바르나바스. 여러분 6장에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고 구제를 받는 대상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원성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사도들이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아 집사로 임명하는 최초의 안수 집사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구제를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홈리스예요. 홈리스 피플이에요. 자, 그들에게 먹는 것, 구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었어요. 처음에는 12제자가 그 일을 다 담당을 하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 중에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구제할 일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대상자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 나눠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전체적으로 소문이 나고 특별히 바르나바스, 이 바나바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이 자자하고 그뿐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후에 최초의 선교사로 나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 인물이에요. 그런 모습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라보면서 한편 도전도 받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칭찬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아마도 이렇게 상의했을 겁니다. 우리도 팔아서 드리자.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저렇게 칭찬과 존경을 받지 않겠는가? 아마 둘이 그런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내라 하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아나냐 삽비라가 다른 게 있었어요. 파는 것까지는 같았어요. 같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같이 파는 것까지는 바나바와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다음 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변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얼마를 감추네. 아내도 아니더라. 함께 더불어 공범이 되어 함께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헌신은 하되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신앙을 가졌으되 사람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구제를, 헌금을, 봉사를, 헌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헌금도 하고 수많은 봉사도 했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의 하는 봉사가, 헌신이, 구제가, 헌금이, 여러분의 충성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시간을 목회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국 방문했다가 은사자 조카의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그래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그를 안다고. 그러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안심이 돼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안다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빌리그람 목사님을 안다고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셨을까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야. 그런 확실한 찜해놓는 한국 표현으로 찜하는 넌 내 거야. 내가 그를 아노라. 안심도 되고 얼마나 큰 축복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모든 봉사가, 모든 헌신이, 모든 구제가, 모든 헌금이, 모든 예배가, 모든 기도가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기억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너 도무지 몰라. 뭡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그래도 뭐 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 몰라. 내가 너 몰라. 내가 너의 하는 일을 도무지 몰라. 그런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래서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선한 영향력, 여러분 신약교회 가운데 바울 같은 위대한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와 자꾸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목사님에게, 하나님보다는 성도들에게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연극 배우가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마스크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연극 배우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맡은 역에 충실할 뿐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행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동기를 봅니다. 그 동기. 얼마나 많은 것 드렸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보다도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일보다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는가를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봐요. 우리의 관심은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은 doing을 보지 않습니다. being을 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동기,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믿음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걸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하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양으로, 현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외식하는 자야. 너는 가면을 쓰고 있는 외식하는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비극의 두 번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보완해 줄 좋은 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부부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부부를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 여기 돕는다고 하는 것은 생활의 필요를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모든 면에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 상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유익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유익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존재이며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끌어주고 받쳐주고 격려하는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부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의 삶에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한쪽이 낭비벽이 심하면 다른 한쪽은 전략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한쪽의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거센 성격이면 다른 한쪽은 인내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어야 돼요. 한쪽에 나태한 사람이면 다른 한쪽은 근면할 수 있어야 돼요. 한쪽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다른 한쪽도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쪽에 매일 교회 가는데 늦고 매일 게으르면 다른 한쪽이라도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게으르고 같이 늦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혹 우리 주변에 서로가 악을 행하고 타락하는데 입을 맞추는 부부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파는데 더불어 의견을 같이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저에게는. 같은 은혜를 더불어 받았고 같은 의견을 냈어요. 이걸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자. 합의가 됐어요. 참 아름다워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더불어. 그런데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만약 이 아내가 여보 초심을 잃지 맙시다. 여보 우리 작정했잖아요.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만 그 안에 삽비라가 했다면 이 두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더불어 알더라. 여기까지도 합의를 했어요. 더불어. 그 아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 아닙니까?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세상에 가장 값진 어떤 진주보다 현숙한 여인, 에세트 하일,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 현숙한 남자도 그렇게 되겠죠. 누가 현숙한 아내를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를 바로 세워주는 자입니다.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입니다. 배우자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부부신지 아니면 함께 타락하거나 타락하는 것을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부부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은 좋은 짝이 없었던 까닭에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개 기회를 그들이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땅값 얼마를 감춰두고 교회 앞에 가져오기까지, 사도들 앞에 가져오기까지 아나니아가 며칠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11조 바칠 때도 그런 고민을 가끔 하시죠. 이걸 드려 말어, 좀 빼, 이거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이 아나니아가. 그와 때를 같이해서 성령님은 아나니아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었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작정했잖아. 하나님의 감동은 계속 오고 마음은 아깝고 작정은 했고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 양심도 그를 계속 책망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양심은 나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은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양심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찔러요.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걸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이야. 양심도 그리고 성령님도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아깝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이게 내가 어떻게 마련한 건데, 이게 우리 총재산인데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이때 아나니아가 하나님하고 꼬꾸라졌다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아나니아가 땅값을 바치는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었거든요. 이게 진짜냐? 다냐?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삽비라고 더불어서 일부 얼마를 감추고 가져가는 거 자기들끼리 입을 맞췄다고요. 그 당신이 먼저 가지고 와, 나는 3시간쯤 있다 갈게. 그러고 남편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둘은 입을 맞췄어요. 끊임없이 속에 성령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어, 달래달래. 근데 베드로가 전곡을 찌르는 거야. 이게 다야? 이게 진짜 다야? 땅 판 거 다야? 예, 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가지고 오는 가운데도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계속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결국 그는 저주 가운데 던져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있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뿐이로라. 주어진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했을 때 이 부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 앞부분을 쭉 읽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 우리 인간의 모습. 죄 없는 자 없고 죄 안 짓는 자 없습니다. 문제는 회개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회개 기회 앞에 내가 반응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은 이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에서 5번 정도 유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계속 그 기회를 놓칩니다. 의도적으로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자가 되었을 거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역사 속에 오명을 남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결코 은폐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당사자 본인들은 물론이지만 당시 교회가 경험했던 아픔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부부가 죽었다. 그러면 온 교회가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고 모두의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2가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거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제거되었을 때 잠시 교회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 전체 앞에 선 교회가 여기 보니까 적어도 5가지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다 크게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로 마음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사건 이후에 온 교회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다 보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에 열심을 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모임에 힘쓰고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이 칭송하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 수많은 남녀의 무리가 이 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매 사건 끝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역사들로 나타나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진병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방언이 터지는데 그 일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어떤 특별한 사건들마다 그 일의 결국이 폭발적인 부흥으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 교회의 표가 여기서 귀결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참 불행한 사건이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 말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이 교회가 부흥의 우물이 새로 파지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